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성탄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참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모든 가정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주님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인 아기를 통해 완전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왕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객원 멤버로 함께 해주신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부상투원 1월 5일 날 수술 받으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겨우 서 계신 우리 변지현 집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단골 손님 같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나홀로 집에 시리즈인데요. 올해도 어느 방송에선가는 꼭 틀어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크리스마스 휴가에 대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정신없는 나머지 이 막내 아들을 집에, 또 이 편에서는 공항에 두고 가서 일어난 그 사건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시즌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요. 어렸을 때는 되게 배꼽을 잡고 봤던 것 같은데 크니까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도둑들을 너무 가혹하게 골탕을 먹이지 않나 싶어서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대가족 또는
이 많은 일행을 이끌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6월절 순례 기간 중에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3살쯤 된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나 홀로 성전에 라고 하면 마침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을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20km 되는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걸어서 가면 3, 4일이나 걸리는 꽤 먼 거리였죠. 당시 6월절 행사는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8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가는 여정을 합치면 보름 남짓의 시간을 이 6월절 명절에 할애해야 했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대로라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매년 6월절에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모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순례를 꼭 성인 남자들만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 있긴 하지만 이 순례 여행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례 여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단위의 오붓한 여행이 아닙니다. 44절에 보면은요, 동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마을의 친족이나 이웃들의 집단을 이루고 함께 떠나는 그런 공동 여행을 뜻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이런 공동 여행단은 선발대와 후발대로 이 성인 남성들이 자리를 하고 그 중간에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동 중에 위험한 곳을 지날 수도 있고 또 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동 형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전문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소년이 12살에서 13살이 될 때 미츠바르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었던 거죠. 성인식을 했다고 해서 하루 사이에 당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은 소년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자, 그 결과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의 이 예수님의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이 행렬 중간 어린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는 미츠바르 성인식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선발대나 후발대에 위치하는 게 맞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선발대에 없으니까 후발대에 있겠거니, 또 후발대에 없으면 선발대에 있겠거니, 양쪽에 다 없으면 아직 잘 몰라서 중간에 있겠거니 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행렬에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나홀로 지배 속의 케빈의 부모처럼 이 가정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48절 말씀 보니까요, 근심하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오디노메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며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혹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수년 전에 큰 딸을 아주 잠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갔는데 엄마 몰래 콜라를 사주고 아빠는 금방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더니 금세 나왔는데 금세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내소를 찾아가 보고 화장실을 찾아가 보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울고 있는 아이를 누군가가 잘 보살펴 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화가 날 줄 알았는데요, 화가 나다기보다는 미안하다면서 제가 끌어안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찾는 심정이 말이 아니겠지만 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정말 이 48절 말씀에 오디노메노이,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하루길이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꼬박 3일째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소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네, 성전에서 찾았죠. 거기서 그들은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자신들과는 달리 어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둘러앉아서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예루살렘의 쟁쟁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 그 이해력과 답변하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에 있었죠. 달란트는 이 모든 일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 쉽지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쁜 점수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 강요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설령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관심사와 또 자신의 달란트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평판을 그냥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과의 최종 목적지는 법대가 되겠고 이과의 최종 목적지는 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어도 대개는 행복하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달란트를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요, 그런 걸 모르는 게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관심사와 달란트를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문제 하나를 더 풀어서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유월절 순례를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함께 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남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달란트를 확인하게 될 이런 일탈 행위 일랑은 우리 사회에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 예수님이 일부러 부모님을 소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성전에 남은 건 아닐 거지요. 성전에서 배우는 그 율법에 대한 토론에 흠뻑 빠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또 잠도 자지 않고 또 밤을 새워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일탈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비단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역시도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찾은 마리아가 화가 났겠죠?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죠. 그렇죠? 저 같으면 소리를 버럭 질렀을 것 같은데,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랑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요, 질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근심시켰고 여러 친족들과 이웃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1979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스웨덴이 앞서서 최초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자녀를 체벌하는 게 부모의 권한이었습니다. 현재는요, 약 50여 개 국가가 법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체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도 순순히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집에 있는 게 그게 당연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진작에 아셨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집이란 뜻에는요, 꼭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참 야속한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언젠가 자신이 집을 떠나서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일, 때로는 그들에게 그것이 가슴 아프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복선이죠, 복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을 위해서 언젠가 이 예수님을 순순히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부모가 이것들을 순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장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어리니까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는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뒷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요. 51절 말씀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날로 당장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2, 3살부터 30대 초반까지 거의 20여 년간을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51절 뒷부분 읽어봤는데 앞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상반절 말씀 이어서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순종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20여 년을 지낸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 요셉을 일찍 사별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삶을 사셨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했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는 여정이 우리 앞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다가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즉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빕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와 달란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때가 되기도 전에 자신의 일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늘 이런 성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곧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찾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소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관심사, 나의 달란트를 늘 찾아가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가 이를 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탄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Is bright,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and heaven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just sing and heaven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이어서 2024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포